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풍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선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2000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의 관계적으로 광풍처럼 몰아치는 모든 사단의 도전들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잔잔케 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죄의 백성 입술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호자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가 창립 7주년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다 가족이라서 이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떠날 사람은 29일 이전에 떠나라 그랬는데 농담이었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니까는 탁구를 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와서 있는데, 그래서 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은 전혀 없는, 한 분도 보낼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앞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보니까, 이게 가족들은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서로의 단점과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치고받고도 해요, 안 해?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떠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7년을 도하러 보면서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둥을 세우셨구나, 이제. 이 기둥들이 서로 가족이다. 믿습니까? 가족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줘야 돼, 보듬어줘.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분이 교회에 왔을까? 이러면 안 되고, 서로 그런 분들, 나도 연약함이 있고, 저분도 연약함이 있는데, 이제 그 연약함을 나의 섬김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참 식구와 가족 같은 마음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다니 이제 사과는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메시아 사역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 그림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말씀은 타협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자,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참 이 폭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 교구 목사가 한 300가정 가까이를 이렇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많으면 1000명까지도 이렇게 교구 목사 담당을 하는데 1년이면 장례를 거의 20건, 30건을 치러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한참 날씨가 추울 때 어르신들이 돌아가는 확률이 높아요. 또 언제가 또 높을까요? 보면 이렇게 막 더울 때. 이때가 높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때가 되면 어르신들이 이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도 이전 체온과 물도 잘 드시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 폭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혹하잖아요. 저는 17일 날 경기도 동두천인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집에서는 아침에 잘 가라고 보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뒤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내리면서 남자애들이 서로 내리겠다고 막 싸웠대요. 싸워서 그 운전사가 그거를 이제 정리하느라고 아이가 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이 아이는 잘은 모르겠어. 안전벨트 맨 채로 졸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7시간이 방치되는 바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파킹한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우리 남자들이 운전하려고 그러면 차가
시원해요? 더워요? 뜨거워요? 그 안에? 뜨겁잖아요. 그거를 7시간을 아이에게 놓으니까 아이가 죽었죠. 열사병 죽었는데 자르머리 폐가 막 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재밌는 거는 교사가 그 아이가 안 온 것을 알았는데 깜빡 잊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전화했잖아요. 왜 애를 안 보냈더니 무슨 소리냐 보냈다.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차에서 애가 죽어 있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외할머니가 CBS인가에 그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아이 장례를 치르는데 영정사진을 못 걸어놓는데요. 이거 뭐냐면 영정사진을 보면 엄마가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듣고도 자녀 키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게 지금 이게. 자, 이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 이 죽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이 죽음의 문제를 접근을 했지요.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철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영원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 이 안에서 뭐 그 옛날에 우리가 아는 진시 황제가 사람들을 우리나라까지 보내서 뭘 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로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결국 영지버섯이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것을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지버섯을 구해서 하여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있어요? 어쨌든 그 모든 걸 구해서 먹었지만 진시 황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무슨 문제예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 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죽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죄예요, 죄. 죄가 sin이에요, sin. S-I-N. sin.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죄 그러면 이게 우리는 구분이 안 돼요. 영어로는 crime하고 sin이 구분이 돼요. 이게 그래서 sin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crime은 우리끼리의 관계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라는 개념이 한국 사람에게는 없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 뭡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관계 끊어졌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도적자라는 거 봤노?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봤노? 내가 뭐 사기친 거 봤노? 이렇게 뭐로 접근하냐면 크라임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왜 우리가 죽어야 하나? 뭐 때문에 그래요? sin, 원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사망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질병까지도 오게 됐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질병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메시아가 왜 오셨냐? 이 죄를 정복하기 위하여. 막말로 죄의 세력인 질병과 또 다른 죄의 세력이 뭐예요? 죽음.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은 나뉘어 있지만 이 신약은 뭘로 써 있냐면 헬라어, 오늘날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써 있어요. 이것이. 구약은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바벨론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성경 가운데서도 아람어로 써 있는 것이 꽤 있어요. 이 안에서 나중에 또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어 예수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그게 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돼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정복자예요. 정복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러 오신 거죠. 이분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보면 예수님께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면 70인의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지금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분이 예수다. 이분이 바로 예수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알아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거하게 하냐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뭐하라? 먹어라.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첫째 뭐라는 거야? 고치라는 거죠. 병자를 고쳐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하나의 성격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역의 본질을 첫 번째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병자를 고쳐라. 그리고 말로 증거해라.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뭘로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행동으로 메시아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뭘로 하고? 말로 하고.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2000년 전이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때야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이 하나의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요즘이야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병 고치는 그거야 그냥 누구에게 맡기고 의사와 병원에게 약사에게 맡기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와서 은혜로운 찬양,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거. 은혜로운 찬양 2층 현관 들어갈 때마다 그윽한 원두 향기 쫙 풍기고 그 다음에 세련된 말로 도덕과 윤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는 단어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를 이거를 새 힘을 주고 새 용기를 줘서 나갈 때는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라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역을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으로 아까 메시아는 정복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복자. 뭐에 대한 정복자예요? 죄에 대한 정복자. 그 죄의 부산물이 있어요. 뭐야? 첫 번째가 질병이고 두 번째가 뭐야? 죽음이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는 단순히 이게 병 고쳤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 병의 근원인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누구? 메시아인 누구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의학 저널을 한번 읽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현재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질병을 세세하게 분류하면 약 종류가 35,000가지래요. 안 놀라시네요.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 35,000가지인데 그중에 현대 의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4,200개. 그러니까 12%밖에 안 돼요. 나머지 88%는 의사도 몰라. 그러니까 비슷하면 임상을 해보는 거야. 이 약도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 사실은 아직도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한 질병이 몇 퍼센트냐? 88%가 있어요. 8%.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한 가지 염두에 둘 거 뭐냐면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예수님께 첫 번째 죄의 후유증인 뭐를 고치는 걸 본 거야 지금? 질병 고치는 걸 본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예수는 명의다. 못 고치는 병이 없구나. 다 고치는구나. 이런 명의로만 받지만 사망의 세력까지 이길 수 있는 메시아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자, 한번 보면 요한복음 11장 가시면 이것이 나사로 집안의 얘기예요. 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누이 동생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르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 19절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무덤에 며칠 있었어요. 지금 사흘 있었어. 사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아버지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오빠와 여동생 둘인 이 가정. 그 가운데서 또 오빠가 죽었으니까 동네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파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자, 언니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 이렇게 하는 거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뭘 인정하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몇 가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병 고치는 것이 그게 병을 고쳤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 고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미리 계셨다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 오셨어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아직 마르다는 예수님이 죄의 세력인 질병 고칠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아직. 어떻게 본 거야 지금? 없다고 본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명의에 대해서는 많은 유대 사람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못 갔냐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냐. 다른 말로 죽은 사람 어쩔 수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없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한국 교회 저 말고도 어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능력까지 있는 분이 지금 동두천에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방문해서 제가 한 번만 그 아이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영안실에 냉동실에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보고 거기서 그 아이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냈다면 그 가정의 기쁨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못하면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동두천에 있는 그 가정에 못지않는 정말로 아픈 가정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행하시니까 지금. 응?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모든 집을 고칠 수 있는 명의 중에 명의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지.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 했어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또 뭐라고 거기다가? 과부야. 남편이 없어. 지금 동두천에 있는 그 집은 외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있어요. 아마 이 가정 남편을 잃고 아들을 위해서 뭐 일생을 헌신하고 바쳤던 이 어머니가 치렀던 희생, 거기 덧없이 이 독자가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참혹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별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돈, 모든 명예, 모든 인간관계, 모든 지식들, 모든 기득권을 다 놔야 되는 거죠. 저는 법률적 용어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공소권 없음이? 이게? 예전에 제가 두 가지 봤는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혐의를 있다가 결국 혐의를 증명해서 감방각 직전까지 갔는데 그분이 자살할 때 못했어요. 재판에서는. 공소권 없음. 아무것도 사실 청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끝나. 공소권이 없어지는 이게 지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이 가정에 이 아픔보다 더 아픔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우리도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아마 이 과부된 어머니가 평생을 길러온 이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관에 집어넣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이 어머니의 그 눈물과 그 찢어지는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살 박이 그 엄마는 지금 아이 사진을 못 봐. 보면 기절을 해서.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 어떻게 보신다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말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거는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해요. 메시아인 예수님밖에 이런 말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 가장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절망을 소망의 기쁨으로 바꿔준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그 외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볼 때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옳거니 이거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할까요? 아니면 이거 믿을 수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반응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그 여기서 물어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예수 믿으면 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면 의심하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대답을 안 하셔서 믿어요. 그 이 중에서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개 중에는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는 있는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이 청년을 살려낼 수 있고 나사로를 죽으면 살려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다니까 믿어.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나가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0장 가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파워를 주시고 전도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너희가 가서 메시아가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에 너희를 보낸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그랬더니 첫째 뭘 고치라? 병든 자를 고쳐라. 두 번째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세 번째가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네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걸려요. 한번. 왜 걸리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참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메시아인 나를 대신해서 사역하는데 너희를 메시아가 보냈다는 사망의 세력을 정복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병든 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고쳐라. 이거는 병을 고치다 기적의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병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다. 이 죄. 이 죄를 예수님이 정복하셨다. 이거예요. 또 죽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며. 이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 없고 저항 없이 믿어지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죽은 사람 살렸다고 한 이 말씀대로 죽은 사람 살려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죽은 사람 살렸다는 기록을 여러분 볼 때는 이거 정말 믿어진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거기까지는 좀 의심스럽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예. 여러분 그 사도행 20장 가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귀환할 때 드로아라는 곳을 들려요. 드로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게 저녁부터 해서 밤을 샜어. 밤새 성경 공부한 거야 지금. 그랬더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어떻게 됐어 결국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애가 죽으면 그거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그거는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절대로 난간에 앉지 마십시오. 여기 절대. 저는 놀래요. 사도 바울이 성경 가르쳐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성목사 설교할 때 조라도 저는 담대합니다. 뭐 바울도 조는데 뭐까지 있고 이게 지금.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그것을? 살려냈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릴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사도 바울 정도면 살려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 9장 가시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지금? 살았어.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자,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 이야 기적이야 엄청나다. 이것도 물론 되지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죽은 도르가를 이걸 살려냈다는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은 저항감이 혹시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대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도가 아닌 목사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는 우리 이 녹음 빼도 돼. 이거 나중에 녹음해서 빼면 되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베드로까지 인정했단 말이야. 근데 목사가 죽은 사람 살렸다 이거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어때? 할렐루야 할 것 같아. 이건 조금 약간 이상한데 전자 반응이 많아요? 후자 반응이 많아요? 후자 반응이 많다니까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보편과 이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잘생겼어요. 스마트폰 사람은 찍어봐도 돼요. 이름이 스미스 위글스워드예요. 영국 목사예요. 스미스 위글스워드. 지금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이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1859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돌아가셨어요. 웨일즈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에요. 교회 목사님.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요. 이분의 사역 기록에, 웨일즈 사역 기록에서 이분이 죽은 사람을 23명이나 살려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1947년까지 사역하셨다니까. 이분 돌아가셨다니까요. 몇 사람을 살렸다고요? 23명을 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스미스 위글스워드가 지은 책 중에 한 15가지 종류가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이 책을 나와서. 이분이 보면 자기가 사역 행했던 거, 하나의 기적을 일으켰던 거, 죽은 사람 살렸던 기록 쭉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이 아내가 죽었어. 집에 와보니까. 이 목사가 사모가 죽으면 목회 활동이 굉장히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져.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돼? 그래서 그때 아내가 살아났어요.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무슨 들리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의 아내를 데려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니 좀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동시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그렇게 안 하고 이 목사님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내 아내를 데려가기 원한다. 기도를 스탑하라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아내를 데려가세요. 그러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을 더 원한다고 말하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작별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작별하고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요. 그 장면이 거기 나와요. 보면 이게. 그래서 이 당시에 동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목사가 23명 살렸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봤기 때문에. 자, 오늘 이거 1947년까지 이게 얘기가. 지금 넘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하면 저 목사님 신비주의자야 황당하다라는 느낌을 또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또.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자니까. 받잖아요. 여기가 믿음이 충돌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나 메시아가 살아있고 지금도 만왕을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네 가지로 보여줘라. 첫째, 병을 고쳐라. 두 번째 뭐야? 죽은 사람을 살려라. 세 번째 뭐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네 번째 뭐야? 귀신을 내쫓아라. 근데 이런 사역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쭉 커와서 거기에 집사도 하고 거기에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야. 그냥 이 성경. 제가 아까 전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타협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 말고도
정말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뛰어난 목사 한국에 있어서 지금 동두천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면 그 복음이 하루 만에 그냥 예수의 이름이 쫙 퍼질 텐데. 지금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를 우리는 해나요, 안 하나요? 안 해.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한다니까. 끝났다. 근데 예수는 죽은 자를 뭐하라? 대답을 안 해. 죽은 자를 뭐하라? 살려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지금. 자, 그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 목적이냐? 아니요. 그건 예수님 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영원한 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통교회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단에 가면요. 남 믿으면 안 죽어. 남 믿으면 늙지 않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기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자기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불멸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전주 예수병원 가서 수술 받고 왔어요. 지금 비밀리. 지금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신천 사람들 얘기하면 전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만희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안 죽는다. 예정.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병도 고치고 죽어서 살려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저같이 말로 얘기해서 아멘하는 여러분도 있고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여주면서 보았느냐? 이런 예수의 이름이 바로 네가 죽으면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사람 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거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도 믿으니까 여러분 복의 복을 더 받은 사람 믿습니까? 그렇지만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가 믿음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를 해요. 예수의 이름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퍼져나. 야, 예수님은 의사인 줄 알았더만 죽은 사람도 뭐하네? 살리네. 저는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병은 의사에게 하지 말고 지금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퍼센트라고 해서 전체 12%밖에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나머지 88%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리고 이제는 그런 기도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교회 갔더니 정말 아까운 사람, 좋은 사람도 그 교회에서 뭐 하더라? 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리더라. 그래서 이 예수가 내가 죽어도 내가 영원히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다시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확증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예요? 7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태어났어요? 이 땅에. 누굴 소개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가 구약에서 우리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다를 세상에 소개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사촌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 소개를 했어. 본인은 헤롯의 문제로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무슨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이분이 내가 기대했던 누가 아니라는 거야.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제자를 불러. 가서 물어봐라. 내가 지금 헛다리 짚은 건지 정말 메시아 맞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다른 사람은 다 환호하는데 유독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해가 안 될까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 가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 이런 성격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이에요. 영전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The Peace of King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 이게 걸린 거예요 지금. 메시아는 어느 왕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보다 더 큰 왕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주변에는 모압, 암몬, 에돔, 남쪽에 애굽 근방까지, 북쪽으로는 이 시리아, 아람, 그리고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까지 나라를 다 정복해서 정복된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런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착취하지 않고 그 나라를 뭐로 했어요 지금? 의와 공의로 다스렸어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꿈꾸는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군대 조직하고 군사 훈련시키고 로마 총독을 무릎 꿇고 지금 로마 황제가 벌벌 떨며 다윗보다 더 큰 성군이 되어서 지금 3년이면 충분히 시간이 되어지고 지금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지금 좀 세리 마테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둥,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둥, 맹인을 고쳤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맞냐?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무슨 문제 해결해 오신 거예요? 죄 문제. 근데 예수 믿고 한국교회는 복으로 많이 갔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더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예수 믿기 전보다 잘 돼야죠. 애들 공부 잘해야 되잖아. 사업은 날로 번창해야 되잖아. 회사에서는 자동적으로 뭐 해야 되고 승진해야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냔 말이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안 맞았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지금. 그거는 부수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 목적은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문제 때문에 오신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사람, 이게 다 뭐의 결과인 거야 이게 지금? 죄의 결과인 거야. 이 죄를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교회가 진정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이 교회 머리된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믿습니까? 지금 약한 거 지금부터 이게 지금. 자, 누구의 명령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우리 왕 대신, 이 교회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구원 얻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철저한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저는 영성사역, 우리 교회 영성사역, 저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고민을 많이 하냐면 제가 사실 영성사역을 처음에 접해서 우리 교회에 접목하려고 했던 것은 병고침이 가장 컸어요. 저에게 병고침, 적어도 성도들에게 병고침의 은혜 나눠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의 2년 차 들어오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많이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성도들을 고칠 수 있고 그 길이 열린다면 우리에게 구태여 이런 영성 집회를 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면 되니까. 대답을 안 해. 누가 하면 되니까. 제가 하면 되니까. 제가 하면 되지 뭐 외부 사람 불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주는 사인이었어요. 저에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다른 목사가 여러 번에 와서 안수하는 것보다 제가 안수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필요하면 거기 보내면 되고 필요한 사람 보내면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저희들 금요심야마다 제가 안수를 해야 하네요. 하잖아. 필요한 분 금요심에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안수하면 되니까. 그럼 병 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까지만 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게 구태여 다른 목사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제가 해버리면 낫겠다. 그러면 성도들도 편하고 안 편하고 저항감도 있고 없고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로 우리가 예수 닮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줘요. 성품 때문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원망과 불평, 교만 이게 다 뭐의 영향인 거예요? 사실은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 메시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죄의 성품,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마음들이 계속 사라지며 여러분 안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과 정직으로 더 변화되는 은혜가 될 죄로는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처럼. 두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이 죄의 영향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안한 거야.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의심이 와. 두려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냐?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죄를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예수 닮음으로 우리가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죄를 정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질병의 세력과 혹시 죽어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대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성경이 쓰여있으니까. 그 틀을 깨지 말자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있자. 이게 지금.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도 도전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들이 상립 7주년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픈 사람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적어도 제가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 고치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질병도 정복하고 성품도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도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틀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래도 우리야 하나 성품을 고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런 모습에 메시아가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통소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사옵나이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틀을 깨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며 온유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는 세상 의학도 우리가 의지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